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 밖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이 인간들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창조주이므로 인간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인간 안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혹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오해하는 일에 대하여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놀라운 이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비밀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임하신 이 사실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는 자만이 믿어질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이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으신 이 놀라운 사실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어서야만이 피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으시고 레위기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죄인들을 인하여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이 밤에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에 대하여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람의 죄는 반드시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즉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를 졌는데 개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이 개를 죽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와 그 개의 목숨의 값이 비슷할 수 있겠습니까? No. 개 1억 마리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 목숨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반드시 인간이 사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사해야 한다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율법의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바로 인간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대신하여야만이 그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그 육신을 입으시기로 작정하시고 뜻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이십니까?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친히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로까지 자신을 낮추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이제는요, 내가요, 친구들 모임에 가도요, 이상하게 전에처럼 어울리지도 안 하고요. 또, 친구들도요, 나를 보고 그렇게 어울리려고 하지도 안 하고요. 그들도 내게 대하여 이상한 것 같고, 나도 그들에 대하여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 대하여 뭔가 꺼림직하고 뭔가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내 자신 역시도 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불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서 잘 어울린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거룩함을 입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놀라운 사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세상에 대하여 무언가 전처럼 세상과 하나 되어서 존재하지 못하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그렇게 느끼는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며, 바로 이것이 뭐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 거룩함을 입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을 입은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라 이렇게 말. 형제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형제가 되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참
우리가 이 쉽게 참 이렇게 말은 하고 이렇게 받기는 하지만은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맏아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맏아들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류예요. 동류. 이제 1장에서 나오는 동류의 개념이 여기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것이 드러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며 예수님과 나는 형제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요 우리가 그의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꺼림직하게 여기지를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 예수님이 형님이시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오빠다. 할렐루야. 그러면 뭔가 조금 우리가 이 제약 가운데 사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니까 뭔가 양심적으로 조금 끌적지거나 뭔가 거시기 양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게 없다면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고 잘못하면 이게 완전히 없는 사람은 병동에서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형제로 완전하게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이 내 형님이다. 예수님이 내 오빠다. 정말 한 피를, 그 생명의 거룩한 피를 나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같은 피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형제는 반드시 이 피가 흘러야 돼. 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형제를 말할 때 피를 나눈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형님이라 형제라 부르기를 조금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라고 일컬고 형제라고 일컬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혈육에 함께 참여한 자가 형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혈육의 예수 그리스도의 혈과 육에 함께 동참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에 동참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에 동참한 자라는 확실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과 이 능력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혈육에 함께 속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것뿐입니까? 모양도 사람의 모양.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좀 잘생겨서 예수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보다 잘생겼어요. 축하합니다. 아멘 소리가 왜 이리 작네 이거. 뭐 기분 나쁜 모양이네. 여러분 예수님보다 잘생긴 게 기분 나쁩니까? 예수님은 되게 못생겼어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절 보고 이놈이 날 못생겼다. 예수님은 그리 안 해요. 새벽기도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죽으심을 듣고 찍소리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셨어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을 여러분보다 못났다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잘났다고 한다고 예수님이 이놈 박 목사 보자 이놈아 그리 안 합니다. 왜? 혈과 육의 모양의 어떤 잘생기고 못생기고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주님은 그 잘생기고 못생기는 개념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존감과 뭔가 좀 뿌듯한 믿음과 능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잘생겼다고 그렇게 부득불 내가 표현은 하지만 예수님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른손 주먹을 쥐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내가 제일 잘생긴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참 기분 좋게 잘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종로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예수님과 혈육에 함께 동참했고 또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런 인간의 모양을 입으셨고 이렇게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사망에 매여 종로로다고 세상에 매여 종로로다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사망의 종로로다고 삽니다. 이 사망의 종로로 간다는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입니다. 참 저만큼 여러분에게 죽음에 관한 이 비밀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또 이 죽음과 관련된 이 목숨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참 많은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인생이 이 사망에 매여서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속해서 이 사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써 사망의 일평생을 사망을 위하여 살다가 사망의 종로로 가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그 혈과 육에 우리를 동참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예수님이 이 세상과 마귀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망에서 건져냈다 이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목숨에 매여 종노릇하고 이 목숨을 아까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목숨을 학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목숨은 천수를 누리고 목숨은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도 참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숨에 관한 온전한 믿음과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 늘 충만해요. 왜? 우리는 이제 이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목숨이 귀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이 목숨은 한번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숨은 누리는 것도 아니요
목숨은 보존하는 것도 아니고 목숨은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만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목숨을 사용해서 뜻있고 보람있게 사용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도 존경하고 우대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 사람을, 그 목숨을 가장 귀하게 사용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보훈을, 후손에게 보훈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 천국의 그림자가 이 땅에서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물며 땅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념하고 그 후손들에게 보훈을 하는 이런 제도가 있거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 목숨은 네 것이 아니라, 전에는 네 마음대로 네 목숨을 사용했지만은 네가 기분 나쁘고 네가 열받으면 30층 빌딩에서 다이빙을 해버리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영도다리 밑에서 네 마음대로 떠져서도 안 돼. 이제는 네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 목숨이 누구 것이라? 주의 것이다. 오른쪽 왼쪽 내 목숨은 주님 것이다. 시작. 내 목숨은 주님 것이다. 내 목숨은 주님 것이다. 내 목숨은 주님 것이다. 정말 이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서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은 결코 그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육신을 입고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 과학의 추구하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은 죽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즉 사망에서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자유치 못한 사람은요, 왜 자유치 못합니까? 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서 자유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죽기를 무서워할까요? 왜 사망에서 자유치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왜 사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까? 왜 사망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말을 하는 것 같으면 지옥이잖아, 지옥. 그들은 죽으면 지옥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망에 매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매여서 일평생을 사망에 매여 종로로다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죽음 때문이에요. 왜? 그 죽음의 뒤에는, 그 사망이 두렵고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가 죽으면 그 영혼이, 그 육신적으로는 지각하지 못해도 그 영혼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지옥으로 갈까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는 이 목숨이 끊어지면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바로 그 영원한 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이 물과 피를 쏟아서 마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를 이 사망에 매여 종로로 다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거는 거룩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정말 자신을 잘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과 육을 입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이 목숨이 끊어지면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에서 이제 자유한 것입니다. 즉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 별거 아니에요. 한순간만 넘기면 바로 이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갈 수 없습니다. 종로로 해서도 아니 됩니다.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매여 있는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예비된 천국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바란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이 사회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지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는 이 목숨 하나를 이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붙들려서 어떻게 하면 이 목숨을 붙들고 살아볼까? 이 목숨을 붙들고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볼까? 구차하게 구는 사람은 마귀에게 아직도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저만큼 여러분에게 이 사망과 천국과 믿음과 자유에 관한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 뭔지를 몰라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이 어떤 개념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망에서 온전한 자유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이 마귀에게서 자유한 증거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무섭지, 두렵지.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안 두려워, 안 무서워. 내 목숨은 네가 가져갈지라도 내 영혼은 네가 어찌할 수 없어.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것이야. 나는 예비되어 있어. 주께서 날 오라 부르시는 거야. 마귀야 떠나가라. 이 마귀를 향하여 우리는 이 진리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다시는 이 사망에 매여서 마귀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 목숨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을 늘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잡히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위로의 겉면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호적을 세탁한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나라, 그리고 그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듯한 그의 발언들, 작금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목숨에 관한 바른 믿음과 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자칫하면 이 목숨에 매여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굴복하는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북한은 핵무기와 온갖 것으로 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포위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간첩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고, 김정은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내려와서 이 대한민국을 점령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왔어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한지 몰라요. 왜? 간첩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유와 인권과 종교 탄압 국가로 지금 지목되고 있고, 자칫하면 유엔에서 조사까지 하게 될 처지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종교 탄압 국가, 인권 탄압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정치 권력이라는 이런 국제사회의 질타를 지금 대한민국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주를 하나님이 놔버리면 그냥 우리는 김정은이의 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기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똑같은 지금 처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조그마한 자유라도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위협이 없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 살아갈까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이 말이에요. 이런 위협 가운데 있는 줄을 거의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를 놔버리면 그냥 김정은이 내려와요. 내려오면 이 대한민국은 킬링 필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재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정일 시대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3분의 1은 해외로 탈출, 보트 피플로 탈출,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만 남겨놓고 대한민국의 모든 좋은 것들은 북한 주민들이 와서 살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북으로 다 보내가지고 거기서 북한 개발을 위해서 천리막 운동, 천삽도구 허리펴기 운동 시켜가지고 거기서 절반 이상은 다 죽여나가도록 만든다 하나 안 합니까? 그 말이 예사로 들려집니까? 저는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내려오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알곡들을 하나님이 채가시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호를 놓아버릴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현실에 놓일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망 권세자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이에요. 나는 마귀에게 포로되었느냐? 나는 마귀에게서 자유했느냐? 이 증거는 바로 뭐냐? 죽음에 관하여 두려워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망에 매여 종로로 가는 모든 자들을 이 마귀에게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자유함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유대인들을 향하여는 율법에서의 자유함이죠. 그러나 오늘 이 율법에서 자유함은 죄의 자유함이고 죄의 자유함은 사망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 바로 우리가 얻은 이 자유 중에 가장 큰 복된 자유는 뭐니 해도 언론의 자유, 인권의 자유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이 신앙적인 우리의 최고의 자유함은 사망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서 자유한 자는 양심에서도 자유하고 율법에서도 자유하고 이 세상 권세에서도 자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천사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자기의 혈과 육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우리와 똑같은 단지 그분에게는 주님께는 죄가 없는 것 하나 이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성정과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자비하시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친히 자기의 몸을 제사장이 되어 자기의 몸을 친히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써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죄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은 불가분의 관계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거룩한 증거는 바로 죄사함을 받은 것은 이 사망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뿐만 아니라 모든 사망이 이 자유함이 있다면 이 사람은 죄사함 온전히 받은 사람, 사망에서 자유한 사람, 사망에 매여 종로로 하지 않는 이 사람은 죄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정말 내 자신이 죽음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느냐? 너는 죄사함 받지 못했어. 너는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했어. 너는 거룩함을 입지 못했어. 너는 아직도 마귀의 자녀야.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있어.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에서 자유했다면 마귀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가 있는 자를 붙들고 그를 끌고 지옥으로 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자가 왜 마귀를 두려워하고 사망 권세 잡은 마귀에게 매여서 죽음의 종노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죽음에서 자유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죽음이 그에게 결코 두려움이 되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참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야. 대한민국의 건국이 기적이었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현대화가 이거 기적이었고, 그렇게 이루어놓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 것도 기적이에요. 이 나라를 지금 해체시키고 이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키기 위해서, 거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빨갱이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요. 법으로 제도로 완전히 우리의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완전히 지금 뒤바꿔 놓고 있어요. 그래도 이만큼 견디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참 기적 중에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우리의 앞길은요, 한치를 내다볼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핵을 이고서도 참 그런 거 보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핵을 머리에 이고 있으면서도요, 조금도 두려움도 경계도 없어요. 와, 정말 신기하리만큼 믿음이 정말 대단하고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끈을, 이 대한민국호를 그 손에서 놓아버리면 우리가 어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정말 우리의 신앙은 전천후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사나 죽으나, 내 삶이 부유하나 가난하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사망에서의 자유함, 이 사망에서의 자유함은 마귀에게 종된 것에서 자유함입니다. 사망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 내가 죄사함 받은 자도 아니요, 거룩한 자도 아니요, 구원 얻은 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혹 마귀가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면 예수 이름으로 쳐내야 합니다. 마귀에게 종된 자,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다시는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런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한 자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